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좁은 길을 갑시다. 시작. 찬양의 은혜 받았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반가운 얼굴도 있고 너무 감사합니다. 기독교 신앙, 영성이라고도 합니다만은 기독교 영성의 출발이 뭘까? 어떤 사람은 회개, 어떤 사람은 세례 받는 거,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영성 신학에서는 기독교 영성,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을 하나님 경험이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경험. 하나님을 체험하는 데서부터 신앙이 출발한다고 봅니다. 익스피리언싱 갓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신앙의 출발점 위에 서 있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그러면 체험할 수 있어야지.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요. 하지만 바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겁니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이 태풍을 일으킵니다. 집들을 무너뜨립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 바람, 봄바람이 불면 생물이 새롭게 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체험할 수 없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굉장히 생각이 단순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인격을 가지고 계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언제든지 체험할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결코 옛날 예수 믿기 전에 과거의 모습으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사는 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절대 옛날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체험은 영적인 성장과 변화의 시작이며 디딤돌이다. 좀 아멘 좀 해보세요. 미국 닉슨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으로서 권력의 정점이 있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머리가 대단히 비상하고 또 굉장히 이성적이고 대단히 냉철한 사람이었다. 사람들이 평가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미국 닉슨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1974년경에 이 워터게이트 사건이 벌어지면서 닉슨 대통령이 탄핵의 위기에 빠지면서 결국은 사임을 하게 되죠. 이 워터게이트 사건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미국에 있는 닉슨 행정부가 베트남전을 반대하는 민주당, 공화당과 반대는 민주당이잖아요, 그죠? 이 민주당을 불법 침입하고 또 도청 장치를 해가지고 도청했던 사건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그 당시 사회에 이슈가 되고 결국은 닉슨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물러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그 주모자가 돼가지고 이 찰스 콜슨은 본인도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교도소에 수감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성적이고 냉철했던 사람이 수감 생활을 하면서 예수 만나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험한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감옥에서. 정말로 외롭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때 비로소 자기가 무시하고 자기가 인정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자기가 약해지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출소하고 난 다음에 교도소 선교회라는 걸 만들어요. Prison Fellowship이라고 하는 교도소 선교회를 만들어서 자기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 없이 살다가 감옥에 들어간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남은 인생을 바치게 됩니다. 여러분, 그는 미국 사회와 신앙계를 뒤흔드는 책들을 쓰기 시작해요. 찰스 콜슨. 제가 그 책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가 쓴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것이 교회다 라는 책이에요. 제가 우리 신학생들한테도 읽히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교회다. 또 이것이 인생이다. 백악관에서 감옥까지 자기의 인생을, 자기 스토리를 썼던 이런 책들을 계속 출판을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해. 그래서 종교계의, 기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부르는 템플턴 상도 받아요. 누가 그의 인생을 이렇게 바꾸었을까요? 굉장히 냉정하고 이성적이고 성경의 신비를 믿지 않고 하나님 존재를 믿지 않았던 그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되고 어떻게 이렇게 인생이 180도로 바뀌게 되었을까?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나중에 다메섹까지, 외국입니다. 다메섹은 지금은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시리아 수도죠. 이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변화가 되게 된 그 계기가 뭡니까? 하나님 체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은 신앙의 출발이에요. 출발이야. 오늘 본문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인 이 다윗은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해요. 우리 다 같이 40장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0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딜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다윗을 참 믿음의 사람이다, 대단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할 때에 그가 그만큼 수없이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다윗은 자기가 고백하기를 나한테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주님의 그 섭리와 기쁘신 생각은 셀 수도 없이 깊고 많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우리는 못하냐고. 다윗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면서 사자와 싸우고 곰과 싸우고 그럴 때 하나님을 경험한. 아멘.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는 골리앗과의 그 블레셋 거인이었던 그 골리앗과 싸울 때도 누구를 경험해요? 하나님을 체험하잖아요. 경험하잖아요. 옆 사람하고 물어보세요. 왜 우리는 못할까요? 시작. 아니, 다윗이 수없이 많이 경험했다는데, 와, 나는 평생 동안 사는데 한 번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뒤숭생숭 교회 다니면 천국 갈까?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뭐라 그래요? 체험의 종교라고 하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많은 젊은이들을 만나봅니다. 그런데 얘기를 듣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분은 아직도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해. 너무나 피상적입니다. 말하는 게 들으면 자기하고는 좀 상관이 없어요. 당연하죠.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다윗이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전쟁터에서 또 목동으로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다 적다? 많다. 셀 수 없다 그랬잖아요. 나는 김상면 목사도 셀 수 없어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끝까지 좀 아멘 좀 해봐요. 셀 수 없이 많아요. 여러분은 아멘이시죠? 하나님을 경험해요. 경험한 사람하고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얘기할 때 보면 벌써 하나님에 대한 친밀감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좁은 교회에 오시면서 하나님을 체험하세요. 하나님을 경험하세요. 완전히 인생이 바뀝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잖아요. 우리 교회 앞마당이 저희 놀이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체험하기 전까지는 항상 거리감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할 때야 내 인생에 주님이 들어오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고백이 나오게 됐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때까지는 피상적이야.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는 사람이 신앙을 어떻게 믿어요? 응? 그렇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진실하다고 누가 말할 수 있어요? 환경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면 얼마든지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여러분, 오늘 셀 수 없이 많이 하나님을 체험했던 다윗처럼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체험합시다.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 시편 144편 1절에 보세요. 전쟁터에서 수많은 전쟁을 경험했던 다윗은 그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기와 함께 하셨고 자기를 도와주셨던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144편 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라.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신. 어릴 때 보면은 글을 잘 못 쓰잖아요. 기역, 니은 잘 못하잖아요, 애들이. 그러면 엄마가 그 손을 딱 잡고 어떻게 해요?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못 해본 것처럼 해봤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같이 손 잡고 이게 기역이야, 기역. 또 뭐예요? 이게 니은이야. 이거 가르치잖아요.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장군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아니 다윗이 돌을 잘 던져가지고 골리앗의 이마에 맞았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맞추셨나요? 참네. 어떤 사람은 돌을 잘 던졌대.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돌 던지는 이거는요 전쟁터에서 흔히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 골리앗이 그걸 대비 안 했겠어요? 예? 돌을 잘 던졌자고 어떤 사람, 아이고 다윗이 돌 잘 던졌나 봐야. 예. 그러면 베드로가 그물을 잘 던져서 고기 잡았어요? 이렇게 단세포적으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참 편안하겠습니다. 그죠? 예. 여러분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맞추신 거야.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그물에 고기가 그냥 자기는 그물을 던졌을 뿐이고 고기는 누가 보내주시고 야 들어가. 그 고기가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 합시다. 얼마나 멋있어요. 이게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을까?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했을까? 오늘 그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원리를 깨닫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체험은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기도로 체험했습니다. 다윗은 기도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어떤 사람은 기도를 안 하는데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는 믿음이 좋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한대. 왜? 하나님은 다 아신대. 전지하신 하나님은 기도 안 해도 다 아신다고. 그래서 기도를 안 한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교만해서 안 한다. 교만해서. 아직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지 자기를 합리화시킬 필요가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부르짖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40장 1절과 2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내가 시작. 내가 여호와께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뭐 했다고 그랬어요? 주님을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인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의 부르짖음을 뭐예요? 들으셨다. 따라합시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김상배 목사 8년 동안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응답이 안 오니까 기다리고 또 믿음으로 기다리고 또 믿음으로 기다리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다리고 주님께 나를 맡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뭐예요? 들었어. 그리고 이 다윗을 기가 막힐 웅덩이, 이걸 제가 원어를 보니까요, 기가 막힐 웅덩이는 뭐냐면 경류, 아주 세차게 흐르는 그 있잖아요. 우리가 뭐 보트 같은 거 쫙 내려가는 그 경류 있잖아요. 그런 그 경류 같은 그 계곡, 경류가 흐르는 계곡, 거기에 들어가면은 빠져나올 수가 없이 그냥 막 막 폭포같이 막 그냥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경류가 흐르는 계곡을 기가 막힐 웅덩이라는 거죠. 그리고 수렁은 뭐냐면 더러운 늪지대. 점점 늪지대는 어떻게 해요? 빠져들어가. 아무리 헤어나려고 해도 헤어날 수가 계속 빠져들어가. 그러면 이런 데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자기 손을 자꾸 건져줘요. 자기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따라합시다.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그게 바로 이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에요. 자기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 여러분, 이럴 때 우리 인간은 부르짖게 돼요.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할 때 기도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왜? 사람이 도와줄 수가 없어. 헤어나올 수가 없어. 포기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포기할 바에는 기도합시다. 이왕 포기할 것 같으면 그냥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주님의 강한 손이 나를 끌어올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경험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어떻게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죠. 어떻게 체험하게 됩니까? 120명의 제자들이 뭐 했어요? 전적으로 합심해서 뭐 했어요?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한 거야. 예.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뭐예요? 기도에 힘쓰되. 오로지 기도에 힘쓰. 그럴 때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들이 앉은 집에 가득하면서 마치 불이 혀같이 갈라지면서 각 사람에게 임하였다. 그리고 방언하게 돼요.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지금도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합니까? 어떻게 성령을 체험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기도? 오로지. 따라합시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기도하지 않고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해? 온전하게 기도해야죠. 이번 송해 때, 이번 수련회 때가 기회다. 옆 사람하고 얘기하세요. 수련회가 기회입니다. 시작. 뭐 할 기회예요? 기도해서 누구를 경험해? 하나님. 자리 깔아주면 노세요. 자리 깔아줄 테니까 놀아보라고. 어떤 사람은 자리 깔아주면 더 못해. 이게 어리석어. 자리 깔아주면 거기에서 한번 놀아보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한번 경험해봐라. 기대가 됩니까? 목사님, 저는요 너무 바빠서 못 가는데, 그럼 집에서도 한번 그 시간에 한번 해봐. 나는 못 갔지만 제가 집에서 이 시간에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대전에서 성령의 불이 임할 텐데, 여기 다 보면은 저기 스케줄 나오잖아요. 그 시간 딱 보면 나오잖아. 그 사진 찍어 가가지고 그 시간에 기도하시라고요. 그러면 성령의 불이 동일하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약속했어요. 못 가시면 뭐 한다고? 그 시간에 기도한다고. 안 하는 분들은 제가 와서 보면 다 알아요. 여러분, 온전히 기도할 때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온전히 기도할 때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온전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요. 아니,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경험하지 못하고 인생을 삽니까? 신앙생활합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왜 나는 모르고 사냐고.
왜 나는 모르고 사냐고. 그러다가 내가 죽을 때 되면 후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데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경험해서 펄펄 뛰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큰 일도 하고 다윗 같은 축복도 받고 왜 나는 이렇게 쪼그라져서 살아야 됩니까? 심지어 자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살하는 게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세계 1위예요. 회개해야 돼요. 도대체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왜 우리의 자살률은 세계 1위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죽을 만큼 힘들면 죽을 만큼 하나님을 좀 의지합시다. 목사님 저는 죽을 만큼 힘들어요. 그러면 죽을 만큼 하나님 한번 의지해 보라고.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다윗이 수없이 경험했던 하나님, 왜 나는 경험하지 못하고 삽니까? 그만큼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고넬료 가정에 고넬료와 그 집안 식구들이 어떻게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까? 여러분, 고넬료는 이방인이었고 로마의 장교였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부터 보면은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이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2절을 보세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또 하나님께 뭐 한다 그랬어요? 항상 기도해. 따라합시다. 항상 기도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어. 자, 3절에 보면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9시는 오후 3시예요. 그때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어요. 따라합시다. 기도할 때 천사를 만났다. 환상 중에 천사가 만나요. 기도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합니다. 베드로를 청해라. 그들이 기도할 때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기도할 때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령의 체험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성령을 체험해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이번이 기회입니다. 이번 수련회 때 기도의 틈을 찾아서 하나님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뭐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내가 은혜 받으면 돼야. 내가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번에 큰 은혜 받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느냐 따라합시다. 말씀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 40장 8절을 한번 보세요. 다윗은 말씀을 통해서 체험합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연. 주님의 법이 어디 있다고요? 나의 심정이. 여러분 심정에 나의 심중에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말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산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즐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마음속에 두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항상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마음속에 두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절대 말씀을 안 듣습니다. 말씀을 안 들어요. 그런 사람은 죄송합니다만 하나님 경험 못합니다. 하나님은 말씀 속에 역사하신다.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주일 예배, 이 낮 예배 시간이 기다려집니까? 지금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사위가 들어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며느리가 들어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내 아들이 들어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말씀을 누구한테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듣기를 원해요. 말씀해 주세요. 내가 듣겠나이다. 말씀해 주세요. 내가 듣겠나이다. 말씀해 주세요. 내가 듣겠나이다.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많았어요, 적었어요? 많았죠. 크게 뭐 2번 얘기를 합니다만은 어쨌든 한 번은 사울 일행이 굴에서 쉬는데 이 다윗이 그것을 발견하게 되죠. 얼마든지 가서 그냥 단칼에 죽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다윗의 용사들이 2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내가 한번 찔러버리면 끝나면, 왜냐하면 하도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니까. 이 기회, 사울이 지금 더위를 피해서 저 굴에 있는데, 이거는 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기회라고.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 6절, 사무엘상 24장 6절에 보면은 다윗의 용사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 그럴까? 사무엘상 24장 6절에 보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내 주를 치는 것은 누가 금하신다? 주께서,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항상 누구의 뜻을 쫓아가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 그러니까 심중에 하나님 말씀이 있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치는 것은 마치 누구를 배반하는 것 같아? 하나님. 그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불편하고 힘들고 계속 또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되고, 이 도망자의 삶이 언제 끝날지도 몰라. 하지만 누가 기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세요. 말씀을 두고 살자. 왜 내 마음대로 삽니까? 왜 내 뜻이 하나님 뜻보다 중요하냐? 저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예수님 말씀처럼.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뜻대로 되어서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내 뜻대로 되어서 좋을 게 뭐가 있냐고요. 요 사람 물어보세요. 당신 뜻이 이루어지면 좋을까요? 시작. 좋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의 뜻이 이루어지면 좋을까요? 만약에 여러분과 하나님의 뜻이 같으면 상관이 없지만 그게 서로 부딪힐 때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좋아요? 저는요, 제 뜻이 이루어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진짜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내가 기쁘고 즐겁고 상급도 있고 내 헌신도 헛되지 않고 내 예배도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할까요? 내 예배도 헛되지 않고 내 신앙도 헛되지 않고 내 영적인 다른 박질도 헛되지 않고 내 뜻대로 되면 그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예?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하늘나라 딱 가면 나는 너를 모른다. 야, 니는 네 뜻대로 살았지 내 뜻대로 살았냐? 그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처럼 삽시다. 그래서 다윗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은 그가 불편하고 힘들어도 마음에 뭘 두고 계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있어요. 여러분,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할 때 언제 임한 줄 아세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임했어요. 오늘 성령이 언제 임할까요? 말씀을. 수련회 때 언제 임할까요? 주여. 강사는 누굽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대를 갖고 오세요. 말씀을 들을 때 임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사도행전 10장 44, 45. 여러분,
성경은 어제의 말씀이 아닙니다. 과거의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이 말씀을 경험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사도행전 10장 44, 45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체험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다. 언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온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들을 때 임하시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여기서 말씀을 듣는다는 말은 수용적이라는 거야. 아멘. 말씀을 거부하지 않아. 여러분, 예수 잘못 믿는 사람 보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야. 자기 뜻대로 믿는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을 보면서 시험에 들지도 마세요. 그 사람들은 결국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갈 겁니다. 예? 왜 지옥 가는 사람들을 따라갑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 다윗 같은 사람, 천국의 별과 같이 빛날 사람들. 아멘.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배워야죠. 아유, 어떤 목사님이 그러는데요, 어떤 장로들이 그러는데요, 어떤 뭐 권사, 그게 뭐 그렇게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의미 두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믿음으로 구원을 받든지 지옥 가든지 하겠지. 나는 말씀을 마음에 두는 거야. 따라합시다. 말씀을 마음에 두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질병에 당했을 때,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고치시는가? 여러분,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 그가 말씀을 보내어 고치셨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보내서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셨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보내서 건지신다. 말씀을 보내서 건져,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치료해서,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보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냐? 아니, 교회 와가지고 주일날 아무리 말씀을 들으면 뭐합니까? 쇠기에 경일기야. 한 손으로 한 귀로 듣고, 이건 또 잘 빠져나가. 또 이렇게 왜 그렇게 삽니까?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있어야 돼. 신비에 새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을 일으키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순종할 때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을 체험합니까? 순종해. 이게 순종이 쉬워요?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있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어.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제대로 듣는 게 아니죠. 순종이 있어야 돼. 예배의 핵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순종. 따라합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순종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런 거. 옛날에 아마 이명희 교수님도 그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애가 2층 침대에서 자고 있다가 아버지가 딱 오니까 아빠다! 이렇게 일어났어. 근데 아버지가 딱 보더니, 야, 아빠한테 와. 손을 딱 벌렸어. 그러면 얘가 아버지를 믿고 어떻게 해야 돼요? 뛰어. 근데 이 교수님 아들은 뛰었다잖아. 만약에 아버지를 못 믿으면 뛸 수가 없죠. 아버지가 이리 와! 그러면은 에이, 잡지도 못할 거면서. 우리가 이럴 때가 많아. 아이고, 뭐 하나님 뭐 도와주시겠어? 에이, 뭐 이러니까 안 되는 거야. 기도 백날 해봐야 믿음의 순종이 없는데 뭐가 있어. 그런데 이명희 교수님의 이 아들, 막내 아들은 그 2층 침대에서 아빠가 오라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그냥 다이빙을 해가지고, 물론 그때는 가벼웠겠지. 우리 리나만큼 했겠지. 다이빙 하니까 그냥 어떻게 아버지가 안아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다이빙 하세요. 순종해.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받아주실 수 있잖아.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하세요. 하나님께 다이빙 합시다. 시작. 좀 믿음으로 해봐요. 그렇게 못하면은 뭐 역사가 나타날까?
자, 성경을 볼까요? 여러분, 시편 40편 6절 8절, 오늘 본문 말씀 6절 8절, 6절에 보세요. 시작.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자,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제사나 예물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다. 그것이 바로 8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 아멘.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뭐 하고 싶다?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제사보다는 뭘 원하신다? 순종. 이게 영적인 사람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예배는 어디에서 열매를 맺냐? 잘 들으세요. 예배와 기도와 찬송은 어디에서 열매를 맺냐면 순종에서 맺는 거야. 사랑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랑. 용서하라 그러면 힘들죠. 하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라고 말씀하실 때 하는 거야. 그냥 좀 바보 같다는 소리 들어도 그 쉽지가 않죠. 시편 81편 13절에 보면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따라합시다. 내 말을 듣고 내 도를 따르라. 뭐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위기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듣기만 잘 들어. 아이고 그 목사님 설교가 끝내줘. 끝내주면 뭐합니까? 순종해야지. 끝내주면 뭐하냐고요? 순종해야지. 교회에 방황하고 있어요. 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여러분 그거는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순종하기 싫거든. 순종하기가 싫어. 헌신하기가 싫어. 여러분 그것은 성령의 역사일까요? 내 마음의 역사일까? 내 마음이죠. 내 뜻이죠. 순종하세요. 순종해요. 여러분 내 말을 들으라 내 도를 따르라. 시편 81편 3절에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입니다. 그리하면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라. 하나님이 누구 편이 돼요? 순종하는 사람 편이 돼. 아멘 아멘. 순종하는 사람의 편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원수의 대적을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아멘 할 때까지 계속 들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치시는 거야. 내가 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은 골리앗도 치시고 다윗의 편이 돼서 사울도 치시고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치시잖아요. 그리고 시편 81편 16절에 보면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온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따라합시다.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풍요가 임하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 만족이라는 게 행복이요. 만족이라는 게 뭐예요? 목사님 저는요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좋은 꼴을 보지도 못하고요 만족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고. 왜 그런 줄 알았어요? 쥐뿔도 순종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기적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도 없고. 그죠? 솔직히 가슴을 손을 듣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 뜻대로 살았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았어요? 한번 생각해 보라. 한번 순종해 보세요. 한번 하나님께 나를 던져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손잡고 얘기하세요. 하나님께 자신을 한번 던져봅시다. 시작. 한 번도 안 하면서 뭘 뭐 하나님을 경험해. 한번 나를 던져봐요. 김삼회 목사는 나를 던진 적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냥 하나님의 품에 나를 던져봤어. 그런데 여러분 그 놀라운 역사들은 말할 게 없어요. 너무 하나님의 역사가 커요. 너무 하나님의 역사가 커요.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어요. 사람이 나를 돕지 못할 때 하나님은 도우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를 던져봐. 제가 간증하면 너무 늦어질 겁니다. 하나님께 나를 던지는 거예요.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은 거기에서 일어나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한 번도 안 해. 하나님의 감동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말씀에 그냥 자기 생각대로만 하려고. 그러니까 기적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체험도 없고
이런 신앙생활은요, 생명력이 없습니다. 재미가 없어요, 인생이.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모세야, 홍해 앞에 홍해를 향하여 손을, 어떤 사람은 홍해를 쳤다고 그러는데 쳤다는 말이 없어요, 성경에. 너 홍해를 향해서 뭘 내밀어? 손을 내밀어. 지팡이를 든 손을 내밀어. 아멘. 그러면 이 홍해가 어떻게 갈라져서 길을 낼 것이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왜?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여러분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 못 가고 어차피 죽어. 자, 얘기하잖아. 어차피 죽을 바에는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어차피 죽을 바에 기도해야지.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야야,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마른 땅. 그래서 여러분, 이게 미친 짓 같지만, 아니 세상에 손을 내민다고 해서 무슨, 근데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어차피 죽을 거니까 순종해서 손을 어떻게 해요? 내밀었더니 밤새도록 하나님이 바람을 통해서 바다를 어떻게 해요? 저 뒤에 아멘 안 하니까 계속 해야지. 따라합시다. 홍해 속에 길이 있었다. 하나님 길을 만드시는 거예요. 순종해야 기적을 베푸지. 아니 여리고를 돌아라. 여러분 여리고성이 사람이 돈다고 무너지겠습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어떻게 해요? 무너지잖아. 여러분 순종해야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거예요. 좀 바보같이 들리고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하세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감동하시면 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렇게 다윗은 수없이 많은 뭘 받았다고요? 기적을 경험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적. 왜?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어. 순종의 사람이었어. 말씀 마치겠어요. 지금은 이성주의 시대, 과학주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적도 없어. 하나님에 대한 경험도 없어. 교회는 점점 무너져 가고 있어.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들은 머릿속으로 믿을 수 있는 것만,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믿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이성보다 앞서가야 될 것이 믿음이에요. 먼저 믿고 행하면 기적이 일어나. 왜 생각하냐고. 왜 내가 받아들일 것만 받아들이냐. 그러면 성경이 여러분 얼마나 얇아지겠습니까? 이해될 수 있는 것만 믿는다면.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아이고 예수님이 물 위로 걷는 거 그것만 좀 얘기 안 했으면 좋겠대. 그게 과학적으로 말이 되냐고. 왜 말이 안 되냐. 왜 말이 안 돼. 한 발이 빠지기 전에 한 발 내밀면 되지. 그게 왜 말이 안 돼. 예?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기적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두뇌로 하나님을 판단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은 이성과 과학을 초월한 신비예요. 비이성 비과학이 아니라 초이성 초과학인 겁니다. 하나님은 과학과 우리의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이 스스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번 수련회 때 특별히 가시든 못 가시든 이 시간에 경험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196장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성가대 크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196장입니다.